다섯 번 올려주세요. 들어보실까?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된 교회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는 2년 동안 쓴 옥중서신이 4개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가지 중에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보낸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신학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면 로마서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과의 율법 논쟁 같은 그런 논쟁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에베소서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이지만 기독교 신학, 복음의 정수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책이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바울 서신의 왕관입니다. 바울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왕관, 엑기스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왕관인 에베소서가 처음 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과 복음의 핵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교회는 별거 아니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 예수님이 믿는 복음의 핵심, 우리한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우리한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곳, 전도하면 교회 가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 한 사람 없죠. 상처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고요. 또 교회를 마트처럼 생각하죠, 요새는. 이번 주 할인이 어디야? 롯데마트? 그럼 이번 주 롯데마트. 다음 주는 할인이 이마트야? 그럼 이마트.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꿔도 되는 쇼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복음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아예 그렇게 선포할 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교회 안에 내가 몸의 지체로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권세, 능력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권세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이요. 자, 3장이요. 3장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그분의 지혜가 뭔지, 영광이 뭔지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교회는 그냥 쇼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것 중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복음의 본질이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뭘까요? 즉 교회가 세상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뭐길래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안에서,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울 만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과 교회에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구속이에요. 본래는 죄와 사망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고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러면 이 구속을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구속 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감추셨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 그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의 뜻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뭐예요? 통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단지 죽음만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우린 죽었어,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주의 목적이야. 맞아요. 그러나 죄로 죽음만 인간은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건 인간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된 게 죄예요. 따라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임한 또 다른 저주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 이게 죄로 임한 또 다른 저주예요. 죽음만 아니라 하나 되는 관계가 다 깨진 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 다 분열되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죠.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얘기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와 남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이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왜 먹었어? 책임을 묻자 아담이 하는 대답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셨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 죄 짓기 전에는 한 몸이고 하나였는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가 아니라, 남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망하고 죄 짓게 만든 원수가 바로 저 여자예요. 부부가요, 원수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관계가 깨진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한 부모에게 난 친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친형제인 아벨을 내 몸처럼 한 몸처럼 아끼고 하나 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쳐서 죽여버렸죠. 가인에게 아벨은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형제가 아니라 남이에요. 그냥 나 건드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 건드려, 에이씨 그럼 다 죽여.
따라서 가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 사실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이루어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그래 전부 다 전쟁사예요. 나밖에 없어요. 서로 차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 차별하고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때려 죽이고 착취하는 죽고 죽이는 전쟁사가 바로 그게 국사든 세계사든 인간이 만든 역사는요. 그래서 전쟁사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나만 사랑하고 내 욕심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한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속상하셨지만 그래서 아담한테 찾아가서 왜 그랬어?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담이 한 대답을 들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가슴 아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는 둘이 아니야? 둘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으로 하나야? 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서로를 내 몸처럼 부부는 사랑해서 한 몸인 거야 이제. 나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한테 말할 때 여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라고 여자를 원수로 나를 망하게 만든 나무로 탓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찢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이제 원수가 된 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부에서 난 형제지간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이죠. 또 그럼 이웃 간에는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옆집의 이웃이에요. 남이에요. 남녀 간에 집안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요즘에는요. 진보와 보수 생각이 틀려요. 나이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요. 돈이 좀 많고 적어요. 빈부격차가 있어요. 사는 지역 영남과 호남이 달라요. 하여간 서로 하나 될 이유는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인간 사회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뻔해요. 뭐? 죄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미 인간의 역사라는 건요. 모두가 차별되고 구분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싸우고 죽고 죽이는 분열사와 전쟁사가 뻔한 걸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우셨을 거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아픈 게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죄로 인해 깨진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게 구원인데, 자, 그 구원에는 당연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도 맞아요. 이것도 회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부조차도 한 몸이 아니라 남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역사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통일시키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 남이고 원수고 부부지간이 성진 다 싸울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개죠.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주신 계명이 이젠 네 이웃 남이 아니야. 너야 너. 너랑 한 몸이야.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그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 모든 단체나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만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저 외놈들이야, 외놈들. 이 표현 자체가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의미죠. 우리도 그놈들을 외놈이라고 말하고요. 일본 사람도 우리를요 유독 무시하고 싫어해요. 혐한증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도 싫어해요. 서로 그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게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이에요. 둘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럼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어? 지옥에 뗄감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뗄감 필요해서 하나님 만든 거야.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와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완전히 질이 다른 버림받은 존재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싫어했는지 뭐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종교지도자들 예수님 끌고 가죠. 그럼 빌라도 총독이 허락해줘야 하는 건데, 그럼 총독을 만나야 허락받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든 뭐든. 그런데 관저 안에 못 들어가죠. 아니, 안 들어가죠. 왜? 이방인이니까. 예수는 죽이고 싶지만 괜히 저 관저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난 더러워져. 왜? 이방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인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싫어했다기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헬라인 여자가,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라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 자녀한테,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내 자녀한테 줄 떡을 뺏어서 걔들한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잖아?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뗄감이던가 개예요, 개. 유대인은 내 자녀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뗄감, 개로 여기면서 같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부정타고 더러워진다고 여기서 싫어했던,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인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누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지옥의 뗄감이나 개야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이 둘이 원수일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중간에 이 벽이 뭐냐면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서 둘 사이에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막힌 그 담을,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둘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 차이점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소멸하심으로써 이젠 두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서로 싫은데 그냥 한 자리에 좀 앉기라도 해. 한 자리에 앉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젠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냥 한 사람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몸만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영도 한 성령으로 한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몸도 하나가 돼버렸고요, 영도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로마 백부장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베드로가 가요. 이방인 원래 들어가기도 싫은데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어쨌든 왔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한테 구약시대에 했던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던 그 성령이요,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거예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무조건 선지자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그 집안에 있는 권속들한테 성령이 받아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한테 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을 받아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 전에는요,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 아니라 싸웠어요. 이 인간이 원수야. 남편과 아내가 제일 큰 원수였어요.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땔감이요 개로 여기던 그 사람까지도 나와 한 몸과 한 영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비밀을 여기서 에베소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고 한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종별로만 하나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구별돼 있었죠.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죠. 팔아서. 이젠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을 자기와 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빈부 간의 격차 차별도 없어졌어요. 또 바울 서신서에 보면 교회 수신자들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는데 로마 황제의 친척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 같이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종들의 이름도 나와요.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누가 모였냐면 로마 황제의 귀족들도 있고 종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여기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빌레몬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분명 종인데 빌레몬은 종 아니야 이제. 너의 형제야. 이런 하나됨의 기적. 그러니까 빈부, 신분, 인종, 민족, 처분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쪼개졌던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는 기적이 구원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그냥 이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결코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랑 연합예배 드릴 때 보면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와, 우리 민수랑 누가 어르신 아니에요. 이게 같이 한 자리에 있다고? 자기 아빠랑 앉아 있어야지. 부모는 저기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학력 다 틀리죠. 성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살아온 배경은요. 신앙 스타일까지 다 틀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있을 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곳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단체들 가봐요. 전부 끼리끼리예요. 물론 그 끼리 안에서도 싸우죠. 나이만 좀 달라도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요. 오직 교회만 나이의 성별, 문화, 배경, 신앙 다 틀려도 한 곳에 그냥 형제자매를 교회 안에서는요,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모여만 있나? 이것도 신기해요. 근데 모여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인데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요.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근데 남의 집 아이들을 마치 내 자식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낼까?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섬김이 일어나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월급 받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돈 받는. 그런데 내 거 써가면서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낸다? 이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허물이 있어요? 세상은요, 저런 새끼랑 어울리지 마. 잘라내는 거예요. 누가 부족하고 약품 있으면. 근데 예수 교회 안에서만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의 상처, 약점, 허물들을 어떻게든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 고쳐볼까? 마치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가족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나 내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나랑 피 한 방울 쏟기 전은 남이지만 그 사람의 상처, 약점과 허물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고쳐볼까? 어떻게 품어볼까?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교회 이단 갔대요. 라고 해서. 왜? 지난달인가요? 그 예원이가 늘 집에만 있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너 좀 나와. 몸을 좀 움직여야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원이 헬스장을 등록시켰어요. 그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 했나 보죠. 야, 교회 너 같은 애 헬스장 운동하라고 회원권 끊어주는 그런 목사가 어딨냐? 그런 교회가 어딨어?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제 이단 아니냐고. 예원이 같은 경우야 알지도 못하는 성도분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다 주는데요. 이단이죠. 그런 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인데 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라고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사랑받는 거구나. 나 같은 것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면요, 이단 아니야 라고 욕을 만큼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 가면 상처받고 교회 가도 나는 너고 나는 나지. 근데 착한 종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단이라고 욕먹을 만큼 서로 너무나 다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하나 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착한 종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예수님의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개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상처 아픔도 너무 다양하고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이루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게 아니라 죄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종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